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으면 마땅히 재앙이 임해야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자 하셨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안 내리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셨고요. 요나를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사공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는 그 고통을 겪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이유가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강한 징계가 결정되어 있었음을 우린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아니, 죽은 목숨이었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고 그를 또 다시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라면 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 worth,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거절하였을 때 그가 지불될 수 있는 대가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었거든요. 만일 그가 가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육지에서 깨어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인가 한마디쯤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사실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한 요나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어도 요나가 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복음적이지 않고 그것은 매우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장 1절에 처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 계속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이제 오늘의 본문 3장 1절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나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그 탓을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맞도록 내버려 두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그랬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마침 그때 욥바로 가는 배를 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면 선원들이 판단해서 그 배가 출항하지 않도록 하셨더라면 제가 배를 타고 다시 쓸어가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요 하나님 그때는 그냥 놔두고 이제 와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나요? 라는 그런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결국은 생각해보면 자기 뜻대로 해놓고선,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놓고선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문이니까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혼자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오고자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으로도 우리를 알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Salvation comes from Lord.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러나 그 동안에는 하나님은 요나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나온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1장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일어서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넌 도대체 누구기에 이와 같은 환난을 겪게 하는 원인자가 되었냐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나오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요나, 그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외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는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코앞에 닿았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멸망하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성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멸망을 외쳤다고 하여 그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떨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한 그 생활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자기들이 행한 행동이 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함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서로가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돌아본 결과였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죄는 혼자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죄가 지적될 때에 서로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면 결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했던 악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품행을 단정히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해주었을 때에 그들이 듣고 행한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가 행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도 보고 계셨고요, 배 안에서 깊이 잠을 자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할 때도 보고 계셨고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배를 육지로 돌이키고자 할 때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랑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칠 때에도 보고 계셨어요. 이 요나의 선포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 그 모든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카운터, 어웨이크닝,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준 것이 유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오늘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엊그제도 보고 계셨고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참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한순간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불쑥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깜깜한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보신다는 단어를 사용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감찰하신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장색이 은을 용기에 넣고 끓입니다. 은을 용기에 넣고 끓이다가 온도가 딱 알맞은 속도에 은이 볼볼 끓다가 딱 알맞은 속도가 되면 불을 딱 뺀다고 합니다. 만약에 온도가 조금 더 높아서 이 볼볼 끓는 것이 넘쳐버리면 이제 은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온도가 오르기 전에 불을 빼버리면 또 은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글보글 끓을 때 가장 은이 빛이 광채가 날 때에 그때 딱 불을 빼야 이 은이 가장 쓸만한 은이 된다고 합니다. 은장색의 은세공업자가 그 은이 온도가 딱 맞게 하기 위하여 살펴보는 것, 그것을 감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저와 같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시는데, 살펴보시는데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은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삶을 사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을 고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인식될 때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3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과거를 보고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돌이켜 변화된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과거를 볼모 잡아서 오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록 허물이 있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바로 잡아 살아가면 과거가 없는 것처럼 지난날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쫓아내려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마땅히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돌이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돌이켰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종 마치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회개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들의 행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억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마음을 안 돌이키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40일 아니라 100일을 금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면 그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과연 며칠이나 회개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며칠이나 금식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얼만큼 그들의 죄에서 떠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고요. 돌이키는 그들을 보시고 당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어쩌면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진짜 돌이키겠다고 그들의 행위를 거두고 변화된 모습만 보고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하늘의 모든 하늘에까지 상달되는 죄를 보상할 만큼, 씻어줄 만큼, 포용해줄 만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큰 선물을 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조그만 거 가져와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 앞에 조그만 것을 갖다 내놓을 때에 아버지는 지난날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완전히 뜻을 바꾸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멀스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랑,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외쳐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스스로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자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당하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마음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증거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